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든 환란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땅, 지금까지 있었던 바다는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인 거지요. 우리가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봤는데요. 이제 로드맵, 이게 이제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여 계신 그 기간, 그때가 바로 교회 시대지요.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증거가 끝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거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 올라갈 거예요. 먼저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될 거예요. 부활체로. 그래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공중의 주를 영접하는 그동안 공중에 우리가 하늘의 백성, 하늘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환란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이 땅의 특징은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니까 그들의 완악함이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에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원망해요. 엄마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 때문이고 이 정권 때문이고 계속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헛된 것들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이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에 있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7인이 있었고요. 7 나팔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는데 7인은 환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도 같이 당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나타나는 환란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는 이제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 특별한 짐승이 나타나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정치적 바벨론으로 결론 지어지는데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 수반이다. 또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이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짐승은 큰 음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인 거지요. 거짓 선지자인 거지요. 이게 정치와 거짓 종교가 결탁을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 짐승의 표를 따라 움직이며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사이에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두 증인의 증언과 희생,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이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듣다가 이제 그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그 음녀지요. 그리고 열왕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이제 가두어지게 되면 모든 악의 근원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용이 잠깐 놓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잠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전국,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전국,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강림하여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지요.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세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지요. 14절 볼까요?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래서 측량을 쭉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 벽옥이 뭐냐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맑은 보석이죠. 수정과 벽옥, 이제 벽옥은 훨씬 더 단단하고요, 더 귀한 보석이지요. 성은 정금이고요. 그 성은 정금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7째 황옥, 8째 녹옥, 9째 담황옥, 10째 비치옥, 11째 청옥, 12째 자수정.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색깔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마다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다. 이 진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지요. 큰, 예를 들면 남대문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 같은 문이 진주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 가는데 뭔가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것 좀 꼭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황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뭐가 황금이에요? 다 길 전체가 황금이다. 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왔느냐고 베드로가 책망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게 쓸데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때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다. 왜 어둠이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께서 여기 23절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햇빛이나 어떤 빛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비추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어린 양의 빛.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 성전이 뭐지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 전체가 말하자면 성전인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따로 만날 공간을 찾아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통함이 없는 곳이다. 여기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슬픔, 고통, 아픔. 그래서 믿음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들면 이제 진짜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먹는 것도 소화 안 되고 입맛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낙심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갈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아픈 거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거기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 아픔이 없는 그곳.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조금 참으세요. 그렇죠. 조금 참으면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들은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은 천국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곳 더 볼까요?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어때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신천지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하는 얘기 없어요. 어디에도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마음에 늘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 때로는 구차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7장 이후에 보면 이제 공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가끔 상상해 봐요. 그 틈에 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 속에 나도 있는 거지. 그냥 옆에서 그 무리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사도 요한 시대의 그 박해의 시대에 여러분 그 박해 시대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그때에 그 나라를 상상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겁니다.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